좋은 아침입니다. 요한일서 2장 12절에서 17절 말씀 보겠습니다.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으며, 13절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로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14절 아이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으며,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로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겼음이라. 우리가 지금 이제 12, 13, 14절을 보았는데요. 여기서 6번이나 반복되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것은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이 표현이죠. 지금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이 말은 이제 앞에서 쭉 해왔던 이야기 혹은 또 지금 이제 할 이야기인데요. 첫 번째는 앞에서 해왔던 이야기 한 구절로 하면 서로 사랑하라는 것이잖아요, 그죠? 아비들아,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처럼 서로 사랑하라.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처럼 서로 사랑하라.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처럼 서로 사랑하라. 이제 이것에 첫 번째 걸립니다. 먼저 여기 신앙의 단계를 자녀, 그리고 아비, 청년으로 이렇게 나누고 또 각각의 특징에 대해서 이야기한 부분이 두 벌이 나왔는데요. 한번 좀 보면요. 먼저 자녀 혹은 아이는요, 제사함을 체험하고 아버지 하나님을 아는 단계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사제의 체험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을 아버지로 아는 이 참된 지식은 너무 중요하죠. 이것이 영적인 자녀 혹은 아이에게 있는 이렇게 믿음의 특징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그 다음에는 아비의 신앙에 대해서요, 태초부터 계신 자, 곧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으로 아는 자가 아비의 단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성숙하면 성숙할수록 예수 그리스도를 점점 더 크게 생각하고 결국은 태초 전부터 계시던 하나님의 본체이심을 알게 되는 것, 이게 믿음이 성숙한 사람의 모습이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단계 청년에 대해서는요, 영적 전쟁을 싸우고 있는 용사와 같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고요. 이 싸움에서 그는 강한 믿음과 승리의 확신을 가지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 안에 거하기 때문에 대적을 물리칠 수 있는 싸움을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우리 또 청년의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영적 전쟁하는 사람들입니다. 전쟁에서는요, 최선을 다해, 이게 되는 말이 아닙니다. 전쟁은 이겨야 되는 것이지 최선을 다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거하는 믿음의 청년들은요, 대적과의 싸움에서 승리의 확신을 가지고 나아가 대적을 능히 물리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제 이 우리가 영적으로 각각 다른 단계에 있다 할지라도 한 가지는 동일한데, 그것이 무엇이냐? 앞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서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영적인 어린 아이도 서로 사랑해야 되고요, 영적인 아비도 서로 사랑해야 되고요, 영적인 청년도 서로 사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서로 사랑하라는 계명은 아비에게만 해당하거나 혹은 자녀에게만 해당하는 계명이 아니라 어떤 단계에 있든지 모두에게 해당하는 계명이다, 이런 내용이 본문의 내용이었습니다. 한편 우리가 이제 신앙의 어떤 연령과 단계를 나눌 때 자녀, 청년, 아비 이렇게 나누는 게 상식적인데, 왜 여기서는 계속 자녀, 아비, 청년 이렇게 나누고 있을까요? 이것으로 보면 약간 청년이 신앙이 제일 높은 단계처럼 보이고, 또 청년이 제일 가치 있는 세대처럼 보이는데 왜 그럴까요? 그거는 이제 배경에 대한 이해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당시 로마 사회에서는 인구를 조사할 때에도 여러분, 전쟁에 나갈 수 있는 숫자가 제일 중요했겠죠. 왜냐하면 계속 전쟁에 있는 세대에서는요, 인구 조사에서 아이들도 인구 조사하고 나이 드신 분들도 인구 조사하지만 결국 핵심은 전쟁에 나갈 수 있는 청년 숫자가 그 나라가 지금 이제 이번에 전쟁을 할 수 있느냐 마느냐,
전쟁을 하면 이길 수 있느냐 지느냐의 핵심이었기 때문에 청년이 숫자를 파악함에 있어서 제일 이제 핵심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사용한 것도 있고요. 근데 그 세상의 방법을 왜 여기다가 기록을 했냐고 하면 초대교회의 영적 전쟁이 이제 심각하게 펼쳐지는 단계가 되었습니다. 교회가 세워지고 나서 이 교회가 세워지는 것을 막으려고 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예수 그리스도를 죽임으로 교회를 세우는 것을 막으려고 했지만 도리어 그의 죽음이 교회를 폭발시켰잖아요. 그러니까 사단이 이제부터는 교회를 무너지게 하는, 세워진 교회를 부패시키고 무너지게 하기 위해서요, 거짓된 가르침들을 막 퍼뜨리고 있었죠. 교회 이름은 있지만 영지주의 같은 경우는 여러분 보십시오. 아무리 죄를 범해도 아무 상관없고 영적인 생활에 이것은 무슨 교회입니까? 이것은 마귀 집단이죠. 혹은 율법주의 한번 보십시오. 여전히 예수를 믿는다고 해도 이것도 해야 되고 이것도 해야 되고 이것도 해야 되고 이것도 해야 되고 이거 안 하면 이런 저주가 있고 저런 저주가 있고 저런 저주가 있고 저런 저주가 있고 이게 무슨 하나님의 자녀의 자유입니까? 구약의 율법보다 더 심하죠. 교회를 이름만 두고 노예로 만들든지 방탕자로 만들든지 부패시켜서 기능을 못하게 하려고 하는 사단의 공격이 치열하게 시작되었기 때문에 노사도 요한은 지금 영적 단계를 이야기할 때 아비 다음으로 청년, 지금 영적 싸움할 때이고 청년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예레미야는 어린 나이에 부르심을 받았고 갈렙 같은 이는 정말 나이가 많은 사람이었지만 둘 다 담대하게 영적 전쟁에 나아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언제든지 사단과의 싸움에서는 나는 늙어서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자가 아니라 전방에 나와서 싸울 수 있는 믿음의 용사가 되어야 합니다. 자, 이제 15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16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서부터 나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자, 여기 보니까 이제 또 한 가지 권면이 있는데요. 이 세상이나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는 권명입니다. 사실 우리가 12절에서 14절에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이라는 표현이 있었는데요. 이 표현은 한편으로는 전수란 서로 사랑하라는 계명을 세대 영적 수준과 상관없이 지켜야 된다는 뜻도 있지만 지금 여기 나온 대로 너희들이 자녀든지 아비든지 청년이든지 상관없이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여기에도 결부되는 내용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자녀 때는요 영적으로 분별력이 없어서 세상에 빠지기가 쉽고요. 아비 때는요 자기 합리화가 쉽게 되기 때문에 세상 유혹에 빠지기 쉽고요. 청년의 때는 워낙에 유혹을 받기 쉬운 때입니다. 이처럼 세상은요 끊임없이 신앙의 수준이 어떠든지 상관없이 유혹을 이렇게 주고 있는데요. 하지만 이렇게 세상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을 제대로 누릴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사실 이 세상을 움직이는 핵심은 여기 세상이라는 것은 하나님 지으신 아름다운 자연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타락한 인간 사회의 흐름을 이야기하는 것인데요. 이 세상의 것은 하나님의 것과 반대가 됩니다. 이 세상의 것을 세 가지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세상이 이것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세상을 사랑하면은 하나님의 사랑을 누릴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하나 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육신의 정욕을 한번 볼까요? 여러분 육신의 정욕은 어떤 성적인 욕망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타락한 인성의 본성 곧 하나님을 대적하려는 본성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자기 만족을 추구하려는 타락한 인간에게 있는 본성을 육신의 정욕이라고 합니다. 근데 육신의 정욕대로 살면 하나님을 대적하고 자기 만족을 추구하면 두 번째 안목의 정욕에 심하게 유혹을 받게 되죠. 안목의 정욕이란
눈으로 보이는 것에 의해서 이렇게 유혹받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성적인 욕망, 혹은 또 물질의 욕망, 혹은 권력에 대한 욕망, 이 모든 것들이 안목의 정욕입니다. 이생의 자랑은 무엇입니까? 육신의 정욕에 사로잡혀 하나님을 대적하고 안목의 정욕에 사로잡혀 그 물질과 권력과 쾌락을 쫓고 있으면요, 그 다음부터는 이생의 자랑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이생의 자랑이란 무엇이냐고 하면 하나님 주신 생명 자체가 아니라 생명을 유지하는 생계 수단을 더 중요한 것으로 바꾸어 버리고 그것들을 과시하려는 허영심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몸이 중요합니까? 옷이 중요합니까? 근데 여러분, 옷 가지고 옷에 목숨 걸고 옷 가지고 자기 존재를 나타내려고 하고 하는 이런 허영심, 그러니까 생각해 보면 자랑하고 허영심, 세상적인 물질 권력 쾌락 가진 사람은요, 그 존재 자체가 빛나지를 않습니다. 신자는요, 물질 권력 쾌락 없어도 존재 자체가 빛납니다. 그래서 더 이상 꾸밀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물질 권력 쾌락을 채운 사람은 내가 가진 사람인데, 내가 너희들 다 부러워하는 물질 권력 쾌락 가졌는데 내 존재 자체가 빛나지 않기 때문에 끊임없이 이걸 자랑해야 합니다. 그래서 나타나는 것이 이생의 자랑, 허영심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들 잊고는 하나님의 사랑은,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해 주셔도 그 사랑을 느낄 수도 없고요. 이것에 중독되어 있으면, 이것을 추구하고 있으면 하나님의 사랑을 하찮게 여기게 되고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 없으면 우리는 진짜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노사도 요한은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 사랑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도 모든 사람이 이렇게 세상 사랑하고 세상의 것 가지고 자랑하고 사는데 우리처럼 이렇게 살면 바보 아닐까요? 손해보는 거 아닐까요? 마지막 17절 보겠습니다.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가느니라. 여러분, 물질 권력 쾌락 해보십시오. 권무시위록이란 말이 있죠. 여러분, 아무것도 아닙니다. 자랑해 보십시오. 세상 물질 가지고 명품 가지고 자랑해 보십시오. 슈퍼 가지고 자랑해 보십시오. 아무것도 아닙니다. 지나가는 것입니다. 하지만 아버지의 뜻을 행한 것은 영원히 남게 되고요, 영원한 기쁨을 주게 됩니다. 신자는 잠시 누릴 세상의 기쁨이 아니라 영원하신 하나님의 뜻을 더 즐거워하는, 그래서 영원한 가치를 추구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노사도 요한의 권면대로 서로 사랑하는 것과 또 세상의 것을 사랑하지 않는 이 두 가지 교훈 붙잡고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신 말씀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사제를 체험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를 알게 하여 주옵소서. 영적으로 성숙하여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큰 분으로 태초부터 계시던 하나님으로 알게 하여 주옵소서. 청년의 신앙 가지게 하여 주셔서 영적 전쟁에서 승리의 확신을 가지고 말씀 가지고 싸워 이기는 자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어떤 단계에 있든지 상관없이 사랑하라는 권면, 세상 것을 사랑하지 말라는 권면, 우리에게 해당하는 것입니다. 더 많이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더 많이 하나님 대적하는 욕망, 물질 권력 쾌락에 탐닉하는 욕망, 헛된 것으로 자랑하려고 하는 욕망을 벗어버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영원히 가치 있는 것, 영원히 남을 영원한 기쁨을 추구하는 자 이용니 하나님의 뜻을 즐거워 행하는 자 되어지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